지난 한 주간 노예를 마치고 난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카톡 하나가 제 카톡에 들어왔습니다. 노예에서 제가 인사했던 그 장로님이 진주 삼일교회 박현철 장로님이신데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 인사하고 또 하루 전에 만났던 장로님인데 그 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고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잠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는 이 장로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헛된 인생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안개 같은 인생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안개가 꽉 차면요,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저 앞에 차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해가 뜨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위세를 나타내던 안개도요, 해가 뜨면 싹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그것은 허무함과 한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한계가 있는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거죠. 시편 103편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들의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규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좀 많다고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을 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가 조금 있다고 권세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교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나보다 못 살던 사람이 나보다 잘 살게 되면 나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승승장구하여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인생의 한계를 잘 알면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높아진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잘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가 뭐냐? 나는 안개 같은 존재다. 오늘 있다가도 사라질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못 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 헛된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 속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개 같기 때문에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한이 없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노세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이 하루를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의 헛됨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교만하여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가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에 만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든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장사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자기가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뭘 장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장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인생이 뭐냐? 안개와 같다. 오늘이라도 내가 부르면 너는 나에게로 와야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가 100억을 넣어놨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오늘 죽어. 그러면 그 통장에 있는 100억은 누구 게 됩니까? 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은요, 내 인생이 주인인지 누구를 압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돈 많이 벌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안개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겁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법. 하나님, 오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학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이어를 만나고 거래처를 만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군을 위해서 일하고 공무원으로 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왜? 맨날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그래서 뭐 어제도 오늘도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사업을 할 텐데 누구를 만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인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건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딱 붙드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종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 마음대로 사는 종이고 하나는 주인에게 모든 것을 물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느 종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1번입니까? 1번. 예? 2번 같으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볼 때, 야, 얘 신뢰할 만하다. 내 모든 걸 얘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싫으십니까? 하나님,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겁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고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앞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39일 동안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40일째 응답해 주셨고요. 내가 가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첫날에 응답해 주면 좋잖아요. 그 왜 첫날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뻔합니다. 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한번 하는가 보자. 그래서 40일을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겁니다. 뭐 오늘 딱 기도해서 딱 응답받고 이러면 제일 좋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자식의 주인이라면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이것이다. 네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네 사업이 잠깐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네가 직장에서 핍박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목적에 따라 살 때 아름답습니다. 마이크가 마이크의 역할을 할 때 이 마이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가 이 사명을 감당 안 해버리면, 소리가 죽어버리면 마이크로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는요, 시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째깍째깍. 근데 이게 시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 내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찢고 뽑고 싸운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인생에 내가 맨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지 못한 결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며 그렇게 산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나 소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지금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행할 선한 일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일 하면 그것은 죄다. 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 아니다. 네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는 안개다. 그러므로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 주의 뜻대로 살아라. 그게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뭐를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쪽바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음이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거래요. 우리 주님이 때리겠대요. 누구를요? 알고도 주인이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과 세카이나 찬양단이 마지막에 찬양은 뭐 한 줄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지. 알면서도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많이 맞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걸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 아니야. 이 바른 길은 이 길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삶을 살고 지혜로운 인생 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행할 선한 일을 아셔야 합니다. 집에 가시거든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것, 성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지 않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욕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삶, 무엇보다도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중심을 세우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네 인생이 뭐냐? 안개다. 그럼 네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 떠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할 선한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